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대로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을까? 소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소경이 눈뜨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기, 명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그 결과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연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좋은 집에 살까? 이 생각 외에는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불신자, 자연인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의 가치관, 인생관을 뒤집어 놔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을 알고 나의 가치관, 인생관이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생각이 또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싶고 권세,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순간순간 틈을 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은 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행동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도 불신자처럼 행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구들과 같이 술자리를 만들었어. 근데 자연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야 따라라, 부어라, 그냥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마셨습니다. 가득 채워! 불신자로 있을 때는. 근데 영의 사람은 술을 딱 따를 때 고민을 합니다. 마셔?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아유, 한 번이 더 때. 아니야. 불신자로 있을 때는 담배를 피워도 그냥 땡겨버립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땡겨 말어. 아니야 이랬으면 안 되지. 내가 비록 담배를 물었다 할지라도 술을 먹어도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설사 술이 만땅이 돼서 그런데 생각은 반바뀌어. 하나님 싫어할 거야. 이런 낯으로 어떻게 교회를 가? 그러던가요? 전혀 망설임 없이 땡기고 마시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라니 이 두 사람이 속에서 싸운다.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괴롭습니다. 불신자는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합니다. 불신자는 무조건 땡깁니다. 그러나 신자는 땡겨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불신자는 주일날 무조건 놀러 갑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놀러로 가? 망설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불신자로 있을 때는 11조, 헌금, 생각도 안 하고 다 써버립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11조를 안 하거나 헌신을 안 하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노출돼서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제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불신자로 있을 때는 망설임 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구원받고 영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구원받기 전에 무조건 사과버렸어. 구원받고 난 뒤에 영의 사람이 되고 난다면 이 사업이 하나님 뜻일까?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직도 사업도 결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딴 근심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믿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만사 불통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불통할 때 이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달리는 것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브레이크가 뭐죠? 운전 연습할 때 제일로 먼저 배우는 게 브레이크 밟는 연습입니다.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죽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속도를 내면 낼수록 달리면 달릴수록 더 빨리 죽습니다.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달리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성공하면 달리면 달릴수록 죽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도리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훈련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서는 것부터 시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 육체의 생각이 싸우면서 훈련하게 만드십니다.